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신앙 회복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장로의 역할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 교회 안에 장로님이 계시죠. 장로라 하면 구약시대 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른을 지칭할 때 그때 장로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의 어근이 뭐냐면 턱수염이라는 뜻입니다. 자켄이 턱수염이라는 뜻이에요. 수염을 기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점잖은 어른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그것이 자켄이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옛날 동네 어른들은 다 수염을 기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이야 뭐 수염 기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다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길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인 랍비들은 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 로마 카톨릭에 반해서 나온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방정교회가 사제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꼭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찬양을 잘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주 없이 그렇게 찬양을 리드하니까 굉장히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워야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요. 하나는 뭐냐면 턱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턱수염을 기르지 않으면 동방정교의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압니다만 동방정교의 사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수염이 이렇게 턱수염이 구렛나루 수염부터 해서 턱수염이 그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구약시대 때 장로들은 어느 마을이나 어른들 또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어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신뢰를 받고 또 나라와 이스라엘 장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높은 위치에서 자기들 위치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장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이름은 정말 거룩한 이름이고 소중하고 존귀한 이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자녀들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까지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장로의 연한이 있습니다. 70세, 만 70세가 되면 장로로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지방에서 이제 장로 면접을 보게 되셨습니다. 근데 2년밖에 남질 않았는데 장로 장립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서류를 내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2년밖에 남질 않았는데 면접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 장로가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장로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내 가정에 정말 대대로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중한 이름만큼이나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갖춰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맞먹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 그 요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작은 야고보가 있잖아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그 혈육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제임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처음에 사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한참 활동할 시절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예수님을 따돌렸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보고, 야, 이분은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진정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압니다만 굉장히 강직해요. 설교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따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처럼 권위에서나 영향력에 있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사도이면서 장로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기독교가 태동되던 그 당시에 사도와 장로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바울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해외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장로 제도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서 1장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장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교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장로 제도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두 기능을 가지고 서로가 분담해서 교회를 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잘 다스리는 장로와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기능상 그때부터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고 심지어 국교가 되다시피 하는 와중에서 가르치는 장로에게 전문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치는 장로가 되려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다른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서 가르친 장로는 특별히 차별에 그렇게 구별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직화 개념을 거기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가르치는 장로는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적절하게 신학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를 책임져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장로를 그렇게 다스리는 장로와 구별을 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르치는 장로에는 목사나 교사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직이 내려온 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장로라도 가르치는 장로는 성직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장로는 세상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로직에 대한 역사적인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장로직은 주님께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가장 거룩한 직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 교회의 건강을 자유할 수 있을 만큼 막중한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란 직업은 영광스러운 직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막중한 그런 위치가 주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 직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상급이 있는 것이 장로의 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로, 이 두 직책을 가진 분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잘 돼도 책임지고 잘못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0% 책임지는 직분이 장로예요. 그냥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무거운 자리예요. 사실 교회는 장로님들을 어떤 분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결함도 많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 면도 참 많은데요. 그런 것을 다 보완해주고 정말 그것을 다 채워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입니다. 그만큼 장로직은 영광스러운 직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길래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면 장로님을 먼저 세우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면 그 기쁨과 정말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죠. 그랬더니 손사래를 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장로님 안 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장로님들을 보니까 아휴, 이 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보다도 못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 인격적인 면에 볼 때에 너무 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가 안 되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때 엄숙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장로들 중에 이런 장로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매 장로님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모델이 된 장로가 되면 좋지 않아요? 뒤에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게 장로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장로님의 모본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장로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적으로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교회 크기와 유명세를 가지고 장로직을, 목사직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지 간에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느냐에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비유를 보시면 압니다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들었는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한 단어도 틀리질 않아요. 뭐 최상급을 썼다든가 비교급을 썼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안겨줬던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안겨줬던 종이나 똑같이 평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은 축복을 베풀어 줬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크기가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실추시키는 그런 대부분 일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유명한 장로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 명성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식에 한번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장로님들이 깍듯이 여기든지 검은 양복 쫙 입고 결혼식 끝나니까 한 3, 40명 되는 장로들이 다 복도에 서가지고 뭐니 이거는 그냥 뭐 보스한테 인사하듯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랬대요. 아니, 목사님을 그렇게 높이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깜짝 놀랬대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단에서도 금하고 사회적으로 금하는 대물림을 그 양반이 해버렸잖아요. 왜요? 평소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보스 모드 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님들이 정말 장로로서 바른 자세를 세워가면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그런 장로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빌 헐이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미국 교회가 한 3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위 5%에 해당하는 목사들 때문에 미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위 5%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 1000교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속한 목사님들이 유능하다는 그 평가를 받고 또한 탁월한 그 경영 능력으로 대형 교회를 만들고 인기를 끄는 반면에 95% 목회자들은 사실 사역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눅이 들어서. 또 그런 목사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목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5%에 속하는 목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도 보면 교회 크기를 두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교인 그따위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크기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장로직의 존귀함을 회복하려면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적고 그것 때문에 장로의 권위가 있고 없고 이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성서적인 의미는 뭘까요?
다스리는 장로라 할 때 다스린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이오와 같은 훌륭한 장로가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정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장로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다스린다는 말에 곡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목사들 중에 장로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그런 장로들을 세우질 말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를 시켜준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겠어요? 아니 장로 시켜준다는데 성경 안 읽겠어요? 아니 성경 공부도 꼬박꼬박하고 1년에 모든 교회에서 실시하는 과정들을 잘 통과를 해요. 문제는 장로가 되기 전에 문제가 아니라 장로가 되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장로가 되면 태도를 돌변해버려요. 갑자기 목에 기부스를 하고 말도 반토막으로 하고 행동도 거만스럽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교회에서 오를 대로 다 올랐다 그런 이야기요. 더 이상 나를 제시킬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장로 위에 올라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몸에 그런 권위의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안의 질서가 무엇이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내지 말아야 할 자세가 하나 있는데 권위의식이에요. 권위의식. 예수님은 사람들을 권위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12절 말씀에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앞에 너희 가운데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수고한다, 다스린다, 권한다, 이 세 단어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그라는 정관사가 동사 앞에 제일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말 다음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먼저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친 헌신의 수고를 할 때에 그 수고에서 다스림이라는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관이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남에게 힘을 가해서 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밑에서 받들어 섬기는 데서 나오는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건 뭡니까? 온 힘을 다하여 땀방울을 비오듯 흘리면서 애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길 때 비로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장로의 자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섬김 자체가 다스림의 권위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장로는 뭡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장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섬기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장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되고 수고할 줄 아는 자가 다스림을 받게 할 수 있고 다스림의 권위를 가진 자가 남을 권면하면서 남을 세워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스림이라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싸움박질이 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스림은 뭐예요? 섬김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잘못 생각해버리면 그 직분이 자기에게 화가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에도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우리 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능으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손가락이, 심장의 허파가, 폐혈구가 왜 존재합니까? 몸을 섬겨서 몸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지체가 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스림을 정말 다스림이란 것은 섬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목사와 장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또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병들게 해서 주님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울 거야. 주님이 먼저 초청하셨어요. 그걸 콜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 따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캐리옷이라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또 유다이기도 하고요. 유다라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캐리옷 지방에서 온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친히 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몇 번씩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최후 만찬석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때가 밤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너는 제자가 됐던 것이 참으로 세상에 큰 실망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가장 불행한 직분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감당하면 은혜가 되지만 잘못 감당하면 불행한 직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장로를 놓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원문에 보니까 부끄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충고를 합니까?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더럽습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그거 더러운 이득입니다. 세상에 채우지 못한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앞에서 힘쓰는다는 것도 더러운 이득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직책이에요? 자군의 예수가 되어서 성도를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겉으로는 소명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자기 야망, 야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교회 부흥되면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 목회자들이 높이 보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부흥을 이룬다고,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 부흥을 이뤄서 교인들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축을 새롭게 하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은근히 그것을 비전으로 세우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자칫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없도록 자꾸 딴죽거리고 교인들에게 어느 장로님이 파워가 있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장로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러한 직분을 내가 맡은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맡은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를 장로로 세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장로로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행복감 느끼셨죠? 장로님들이 박수 쳐주더라고요. 교인들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 박수 쳐. 그게 장로님의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냥 다음 주는 꼭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나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교인들이 교회 오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박수를 쳐더라고요. 그 잠깐의 행동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 것이 바로 교회밖에 여러분 더 어디 있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물고 뜯고 난리잖아요. 그 대통령 하나 되겠다고 정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잘 살도록 좀 어떻게 좀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양쪽 집안 각시를 놓고 그냥 난리 법석이요, 난리 법석. 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다가 집안 꼴이 말도 아니고. 아휴, 보세요. 흙집 하나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물고 뜯고 날린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흠이 보이면 가려줄 줄 알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 채워줄 줄 알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에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고통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세상에 받는 고통을 교회 안에서 더 무겁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 안에서는 행복을 느껴야 되고 보람을 느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채워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고 장로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을 통해 다스리는 장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장로님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목회 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아침에 당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 생일 축하할 때도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오늘 장로님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앞장서서 목사님 말씀할 때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작은 일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때 아멘 소리에 따라서 내 영적인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나요? 나도 감동을 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있구나. 은혜가 끼쳐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면서 오늘 나이가 너무 힘들었네 그랬어요. 아멘 소리가 참 우리 장로님들 몇 분만 그렇게 아멘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뒤에서 다 아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마는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그거 하자고 오늘 장로님들이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견문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조직이 잘 돼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극복했더라. 그런 교회까지도 한번 갔다 오셔서 그리고 당회 때 모여가지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1년에 한 번 우리 장로님들을 각 교회에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장로로 정말 주 안에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으시겠다고. 좋아요. 제가 신앙생활 그 목회 초년병 때는 장로님들을 참 날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제 신앙의 연륜, 목회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보배로운 존재들이. 여러분,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남은 성결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흠집이 보여요. 안 보이겠어요? 김 목사도 여러분 흠집이 보이고 여러분도 흠집이 보이는데 덮어주십시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덮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예수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또 모든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므로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을 늘 반석 위에 세우고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장로님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